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 2021년 우리가 전교인 가을 새벽기도를 하는 가운데 코로나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사온데 이 기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잘못됐던 신학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2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되, 그 작은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차량 주차로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예배 안내로 수고하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강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과 전이 내 인생의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톨릭 신부지만 매우 기독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다.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 특별히 기독교 역할을 아주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마치 수박의 겉만을 보고 과일을 평가하듯
우리 기독교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정말 깊이 있게 해본 분들은 알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믿음생활 전부가 아니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겉에서는 볼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알맹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맛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분들 중에도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겉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의구심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귀가 이리저리 우리도 모르게 움직일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이면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보면 건축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이 마이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자,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을 바꿔가고 있는 자연과 산천을 보게 되면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이 계속 운행되도록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첫 절이면서 성경 전체의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마음에 큰 감흥이 없다면 이 1절 말씀만 10번, 10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00번쯤 읽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보면 그래, 몇 글자 되지 않는 글자처럼 보이고 많이 들었던 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이 한 절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다 보면 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짧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4개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한 문장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누구나 이 의미를 어렴풋이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하나는 사실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태초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몇 억 년 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를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천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는 그냥 지구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를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넓은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엘로힘, 복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네 번째로 창조입니다. 여기 창조에 사용된 단어는 바라,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바라, 이 창조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바라, 여기서 말하는 창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1장 1절을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성경을 쓰면 1장 1절을 쓰면 이 모세오경이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감각 있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성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했던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겁니다. 태초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주인공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단어를 하나씩 빼다 보면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태초가 존재하기 이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의구심을 갖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에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계실까? 그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다니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했던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물리학, 천문학, 수학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고 그래서 근대 과학의 최고의 공로자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었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그걸 하면서 지구가 해를 공전하는 것, 또 스스로 자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옆에서 지켜보던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네. 어떻게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을 만들어낼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아닐세, 이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네. 아니, 이보게, 어떻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나? 자네가 만들었으니까 이 모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뉴턴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자네는 이 태양계의 모형조차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끝없는 우주를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 건가? 무신론자 친구였죠. 저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놀랍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과학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숱한 도전 끝에 우주의 질서를 발견해낸 것이지 결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질서들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조금 더 덧붙여낸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모기, 벼룩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법칙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천지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원래 다니셔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계속 배워왔죠. 그런 중에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지도 몰라.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시지. 과학적으로 논증했기 때문에 창조과학회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집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만드셨다가 아니라 계속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계시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그분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의견을 모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해석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일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창조는 1절에 말했던 브레스트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과 좀 다른 단어가 쓰였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뒤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뒤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서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계속 반복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땅에 살게 되는 채소와 나무가 생겼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는데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이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이 비가 위에서 땅으로 내리면 그대로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죠.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듣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서 일어나서 걷고
되었다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며칠 뒤어 썩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또 하나님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를 보며 그 사람은 뭔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사를 데려왔다더라 혹은 만병통치약을 먹였다더라,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수많은 사람이 놀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기적이다 라고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활자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텍스트로 활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첨가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성경 속에 있는 이 책 속에 있는 글자는 단순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심령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능력, 특별히 이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심한 모욕감 또 실패감 속에 좌절하고 있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제가 상담에 관한 책을 보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모든 삶의 의욕을 잊고 자포자기하며 시간을 흘려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찾아가게 되었고 상담을 하러 갔지만 사실은 어떤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거야. 뭐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살펴보니 그 남자분의 얼굴이 희망은 하나도 없고 어둡고 말투를 들어보니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과관계 등 모든 것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것이었지 그 가운데 특별한 감흥이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경험들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졸린 시간 빨리 끝나고 오늘 예배를 완수해야지, 마쳐야지, 마치 예배를 미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당연히 그의 이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예배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한 치유 방법을 이제 접목을 했죠. 매일 시편 말씀을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다시 들어와서 내 뇌를 깨우칠 정도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편의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치 보약을 먹듯이 2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내려가는 중에 이 시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신기하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감도 사라지고 원망감도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무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의 변화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같은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 것. 이거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구나. 그래서 시편을 다 읽고 나서는 로마서도 읽고 또 나중에는 이사야까지 읽는 그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겉으로 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실망했던 좌절했던 마음에 털어버리게 하고 희망, 미래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의지가 특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상담사가 상담을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강력했던 요소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전혀 다른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그를 재창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합니다. 도무지 낫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낫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가진 창조 능력을 믿고 마치 말씀을 보약 먹듯이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먹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체계를 바꿔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런 유익이 없었느냐? 들었는데 왜 유익이 없었냐면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끝.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말씀 들으려고 15분 20분 앉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떠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순간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들이 바뀌어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